오늘은 사명 때문에 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걸 3차 선교여행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잘 마치고요. 예루살렘에 와서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왔다가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당시 지도자들 높은 사람 총독들에게 주의 부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마치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끝부분으로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의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거기서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배를 타고 그들이 가다가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다가 거기서 이제 베닉스 항구 쪽으로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는 내용들이 여기 실감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가 곡물 운반선으로 당시 작은 배는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너무 풍랑이 강하니까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안에 있는 그 아까운 곡물들을 다 바다에 버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속 풍랑 때문에 해도 보이지 않고 그냥 캄캄한 바다에 칠같겠지요. 해가 안 보이면. 그것을 이리저리 바람 따라 밀려다니는 기록들도 있고요. 그들이 거의 얼마나 힘드는지 아주 아주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자그마치 이 날짜가 따져보면 20일이 넘도록 배에서 시달리는 사건, 실감나게 기록이 됐는데요. 사실 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제가 한 15년 전쯤인가 서울의 교회 지도자 목사님들과 함께 울릉도를 난생 처음 가본 적이 있어요. 와서 울릉도를 가는데 동해에서 배를 타고 이제 울릉도를 들어가는데 근데 그때 바람이 풍랑이 조금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괜찮냐 어떻냐 이러는데 저는 충주 사람이라서 제가 배를 그렇게 많이 타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타는데 사람들은 배멀미 한다고 귀 밑엔가 붙이고 어떤 사람 배꼽에다가 바스도 붙이고 하여튼 약도 먹고 별 방법을 다 하는데 저는 괜찮겠지 하고서 그냥 그까짓 게 바람을 얼마나 부를까 생각하고 그렇게 장거리 배를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탔는데 아니나 달라 30분쯤 갔는데 울릉도까지 4시간쯤 걸린다는 거예요. 와서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요. 배가 일렁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울릉도 간 데는 반대. 지금은 배가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무리 좋아져도 쉽지 않을 것 같아.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기 시작하는데 이제 멀미가 막 오기 시작하는데요. 난리가 납니다. 와서 정말 거기 있는데 물어보니까 4시간을 가야 도착한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표현이 적당하냐 하면 이 멀미가요. 4시간 시달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막 올리기 시작하고요. 와서 그냥 두루눕고 배는 뒤쪽이 멀미를 덜 한다 그러더라고요. 뒤로 다 가가지고 두루눕고 통로에 오바이트 한 사람이 하여튼 난장판이고요. 완전히 그냥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배를 타고 나서 그렇다고 또 거기 같이 두루눌 수도 없고 의자 앉았고 주님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와서 주여 기도하면서 그냥 흔들리는 대로 있다가 난 잠이 들었어. 거기서 멀미면 잠이 와갖고 걔들이 자고 났더니 얼마 있다가 보니까 육지다 그러는데 이제 울릉도가 보이니까 아마 한 2시간 이상 잔 것 같아. 내가 시달린 건 한 3, 40분 시달렸던 것 같고 시간에 한 4시간쯤 걸리고 30분 있다 출발했고요. 그래 육지가 얼마나 반가운지 가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때 를 그때 그 광경을 보고 거기 있는 배에 탄 사람들의 모습이 이거 읽으면 그건 여기 비하면 비교도 안 되지요. 이들은
엄청난 그 멀미 속에 이제 있었던 사건을 그려볼 수 있어요. 와서. 아무튼 이 풍랑 쉽지 않은데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당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걸 잠깐 잘못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이 바울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간신히 도착했거든요. 본문에 보면은. 근데 작은 항구입니다. 거기서 겨울을 나고, 원래 지중해는 겨울엔 항해하지 않습니다. 통상에는 바람이, 풍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든 겨울은 나고 로마를 들어가야 돼요. 이탈리아를. 그런데 이제 지중해에 미항이라는 데 간신히 도착했는데 여기서 그냥 겨울을 나고 갔으면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선장과 선주가 여기서 겨울을 나려면 좀 힘드니까 항구가 작고 하니까 몇 달을 지내려면 지루하고 하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 가서 겨울을 납시다. 이렇게 의견을 낸 거예요. 와서 선장과 선주가. 그러니까 바울이 있다가 아니 가다 보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가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납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와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 당시 이 모든 죄수어 276명과 함께 가는 큰 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결정권자는 율리오라고 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었거든요. 와서. 그래서 이제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갈 거냐 이대로, 아니면 선장과 선주가 말한 대로 조금만 가면 베닉스 항구 도착하면 거기는 좋은 곳이니까 거기서 겨울을 나는 게 좋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서로 논쟁이 서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때 10절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자, 10절 바울이 말하는 거지요.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오직 구원하리라. 11절 네, 사실 이렇게 되면 율리오가 결정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이쪽은 사도 바울은 그동안 겪어왔지만 상당히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도 바울보다는 선장과 선주가 항해하는 데는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겨울을 나자 선장과 선주는 아니 조금만 가면 되는데 불편하게 몇 달을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베닉스 항구로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래서 출발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조금 가다가 아니나 다를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죽을 지경이 되고 완전히 소망은 다 끊어지고, 울릉도 갈 때 제가 겪었던 그거 저는 한 2시간, 그것도 난 자느라고 한 40분밖에 안 겪었는데요. 그걸 20여일 날짜로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되는 데서 그 겪었던 생각하면 하여튼 보통 문제가 아닐 정도의 내용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 가지 결정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방법, 세상 경험대로, 내 경험대로 결정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결정할 때요, 하나님 뜻에 따라 결정하기보다는 자기 경험, 자기 방식 따라 결정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겨울 나는 게 좋겠습니까? 조금 더 가면 베닉스 항구가 겨울 나는 게 좋겠습니까? 거기 가면 정말 겨울 나기가 좋은데 여긴 좀 불편할 겁니다. 자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선장과 선주가 얘기하면 여러분 다 제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선장과 선주 말 들을 것 같아요? 곤란한 걸 물어봤나 내가? 그렇지요. 와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그 말에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면 형통한 삶이 됩니다. 성경은 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세요. 우리 하나님 자녀고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나쁜 길로 가는 걸 원하겠어요? 좋은 길로 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그렇게 많고 믿는다고 해도 힘든 문제가 많으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벗어나는 결정,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 우리 어릴 때는 가전제품 살 때 어느 회사가 순간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거가 그 카피가 있었어요. 그 판매하는데 우리가 결정할 때 정말 잘못된 결정 때문에 여기 어려움 겪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때 결정을 잘하면 아름다운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고, 그때 결정 순간 잘못해서 죽을 꼽 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우리 속에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말씀들 기억하고 세상의 어떤 방식, 세상의 어떤 경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 늘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잖아요. 왜?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모욕과 모든 고통과 모든 걸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결정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 없는 결정을 해서 겪지 않아야 될 시련을 자초하는 삶,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탕자가 원래 성경에 쥐염 열매 먹는 신분이 아니거든요. 부잣집 아들입니다. 많은 종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버지를 떠나면 더 좋고 더 행복할 줄 알고 분깃 가지고 먼 나라 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처음엔 좋았는데요, 어려움이 빠집니다. 죽을 고비가 됩니다.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도 안 됩니다. 그때 탕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잃은 것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 돌아갔을 때 회복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가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벗어나서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이 도우려도 도울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빠지고, 그게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사명 때문에 살라는 거예요. 와서 그 어려움, 그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할 때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얘기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로마에서 너 사명이 있어서 로마까지 가는 동안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생명의 지장이 없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랴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25절. 할렐루야. 사람들이 모두 죽겠다, 다 끝났다, 이젠 소망도 없다, 전부 그냥 다 오바이트하고 널브러져 있고 그런 그림이야. 저도 그걸 봤으니까. 예?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젯밤에 사자를 보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다 내게 붙이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물질과 물건과 이런 손해는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고,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처럼 아멘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아마 내가 볼 때 그 상황을 다시 재현해 보면 널브러지고 두루눠가지고 아이고 말이라도 좋긴 좋네요 뭐 이랬을 것 같아. 너무 힘들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뻘떡 일어나서 움직임 좋은데 아이고 말이라도 좋네요. 근데 뭐 그렇게 되겠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아무튼 간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했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후반부에 가보면 기적적으로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닿게 됩니다. 그들이 20일 만에 섬에 닿았을 때 그 모습 그림도 그려져요. 와서 울릉도 갈 때 그 섬이 바다만 보이다가 섬이 보이니까 육지다 하는 소리가요. 아주 시달렸다 이제 고생 끝났다 뭐 그런 그 기쁨의 소리가 지금도 느껴지는 이제 그런 내용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사명 때문에 살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은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와서 로마에 가서 순교로 마치는 게 바울의 끝생이지 여기서 끝날 수 없는 거예요. 또 이 배엔 바울이 함께 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건지기 위해서 실제 앞에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살았다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죄수들을 다 죽이자고 군인이 얘기합니다. 근데 율리오가 바울도 같이 죽을까 봐서 바울 때문에 전부 죽이는 결정을 하지 않고 다 육지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결정 내용도 우리가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죽지 않은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 때문에 사는 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위해 살 수 있으면 하나님 지키시고 감당할 때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 우리 이 땅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일생 한 번을 삽니다. 아무튼 한 번의 일생을 삽니다. 근데 이 한 번 사는 일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는 이유가 뭐냐? 사는 목적이 뭐냐? 분명해지는 우리 삶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 사는 목적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목적은요, 뭐 되는 대로 사는 거지요. 그 삶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그 삶에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불쌍하잖아요, 맞아. 조금 잘 살고 먹고 살만한 사람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아, 나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삽니다. 불쌍하잖아요. 수준 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목적입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어느 사람 또 사는 목적이 뭡니까? 아이고, 죽지 못해 삽니다. 삶의 느낌이 오지요? 어떻게 사는지.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한번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린 그 사명 때문에 사는 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때문에 사는 자가 되면 이런 죽을 고비 가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 때문에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쓰셔야 하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마이크 오래 썼습니다. 근데 고장이 나갖고 잘 이제 소리가 하다가 끊어졌다 합니다. 그러면 결정합니다. 버릴까? 고쳐 쓸까? 그때 주인이 고쳐 쓰겠다는 생각이 들면 고쳐 쓰는 거고요. 버려야 되겠다면 버리는 겁니다. 와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사명 때문에 사는 자가 되면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고쳐 쓰실 필요가 있는 자는 고쳐 쓰셔서 회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 감당,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시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사는 자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사명 때문에 사는 자 되면 그 삶이 하나님 인도하는 삶이 되고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사명 때문에 사는 자,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야 돼요. 제 꽃꽂이를 오늘 이제 강단에 들어오면서 까만 게 뭔가 하고 봤는데 뭔 이름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름대로 열매를 예쁘게 맺어서 올려놔 있어요. 열매, 이건 이 사명입니다. 와서 자기가 이파리가 다 말라져도 마지막에 뭐는 만들고 끝을 내야 돼요. 열매는 만들고 끝을 내야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고 새로운 이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식물들의 사명은 열매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사는 자 되고요.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우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사는 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은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여지껏 살아온 걸 보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남은 기간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고 우리 구역의 한 가정이라도 세워가며 또 우리 지역사회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올이라도 나눌 수 있는 열정으로 금년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목표로 사는 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된다고 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